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첫 번째 명령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신 모든 일들과 가르치심이 다 이 회개와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너무나 다르잖아요. 회개는 완전한 전환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단어 하나만 가지고 그 단어의 뜻을 파악하면 단편적이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단어만 가지고 이해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 회개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아 저분은 다르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 모든 일들이 다 회개라는 겁니다. 완전한 방향 전환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단어 하나만 회개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 이 회개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자꾸 논란이 일어나고 혼란이 발생합니다. 인간의 본성상 잘못된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완전한 전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말씀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일들과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라는 예수님이 원하신 그 회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제 본문에서 나온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도 된다라는 생각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뭐가 더 중요합니까? 세상이 더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죠. 돌아서라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조차도 끝이 아니라고. 모두가 절망할 만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거기가 끝이 아니라고 완전한 전환, 회개를 요청하신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완전히 돌아서는 거죠. 우리는 더 회개한다고 하면 더 종교적이 되고 더 정성을 다하고 더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약자를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사람답게, 다른 사람이 더 사람답게, 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답게 살아가는 것이 이 전환의 방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음식에 대한 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불교는 고기를 먹지 않죠. 우리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불교도 고기 먹던데요. 술 마시던데요.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술하고 담배 하던데요. 뭐 그렇습니다. 힌두교 맞나요?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이슬람은 먹을 것을 더 통제합니다. 더 철저하게 통제해요. 그래서 할랄 인증을 받은 음식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랄 인증, 우리나라도 이 할랄 인증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정신없는 사람들은 이 할랄 음식 그 인증을 받으면 마치 그 음식이 더 거룩하고 더 깨끗하고 건강에 좋고 뭐
아무튼 그런 음식이라고 생각해서 무슬림도 아니면서 할랄 음식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광고하는 사람들도 음식 광고할 때도 할랄 인증 이런 거 막 붙여놓고. 그건 그들의 음식의 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종교들에서 이 음식을 제한하는 이유는 그 음식 자체를 정결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먹지 못할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그 민족에서 끊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의 그 정결한 먹거리가 왜 어떤 동물은 정결하고 어떤 동물은 부정한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유가 있겠거니 하는 거죠. 그런데 독특한 그 정결한 음식도 있습니다. 정결한 법이 있습니다. 음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면 왜 기간이 정결이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정결한 음식이라고 그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 중동 지방에서 상온에서 3, 4일 지난 고기를 먹으면 법에 따라 민족에서 끊어지는 게 아니고 그 음식 먹으면 식중독 걸려서 사망해서 그 민족에서 끊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음식도 시간에 따라서 정결과 부정이 나뉘는 거죠. 구약 정결법에 따르면 닭은 먹을 수 없는 동물이지만 느헤미야 시기에는 먹을 수 있었습니다.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 변한 법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정결은 우리의 생존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의 정결법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 또 어떤 것을 먹지 않느냐에 따라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고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일반적인 회개는 더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법을 더 따라가는 것이 내가 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지만 예수님은 그래서 반대로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법도 사람 죽이기 때문에 그거 아니야. 돌아서라.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음식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일단 모든 음식은 다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음식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왜 더러워지는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거죠. 이때 말하는 것은 누가 더러워집니까? 유대인의 정결법은 내가 더러워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려고. 그러나 예수님의 정결법은 내가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가? 이것을 경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와서 나에게서 나와서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에게서 나온 말들이 나를 더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들어갈 때.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도 이 음식이 더러운 음식이야 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그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이 음식 먹을 때 그거 더러운 거야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더러움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정결함을 생각하는데 나의 정결함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할 정도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정결해진다라고 가르쳐줍니다. 동일하게 내가 얼마나 정결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정결해질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더러움이 있으면 나에게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21절에 보면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의 속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유대인들은 입으로는 정결, 거룩을 말했지만 그런데 정말 그 속에서 나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인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으로 더러워져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람 참 신기하죠? 입으로는 거룩과 정결, 좋은 단어를 내뱉었지만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사람의 말에 담긴 그 단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뱉어내고 있는 더러움을 사실은 영으로 느끼는 거예요. 남을 살린다고 말하면서 판단하고 비방하기도 하고, 재미있자고 하는데 음란함에 대한 표현일 뿐이고, 조심하자고 하는데 질투와 비방이고 교만이기도 하고, 사람들은 정보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놓은 그 더러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음속에 들어가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이 더럽다라고 하는 말이 과한 표현이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입에 좋은 말을 담아도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한다면 그게 더러움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이런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사람들은 어떤 큰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근데 결국 그렇게 인류가 여러 가지 패스트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 속에서 아니면 유대인의 2차 세계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안 계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인간이 나타낸 일들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더러움이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신 회개는 이런 것입니다. 나는 좋은 것, 나는 나의 지식, 나의 의롭다를 말했는데 그게 사랑이 아니면 다른 사람 더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회개해라,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것을 주의해서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도록 오직 사랑으로만 사람들을 바라보고 말하고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주에 우리가 합심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우리가 합해서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 되도록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부 자녀들을 위한 기도회 위해서도 기도를 해 주십시오. 또 수술을 앞둔 우리 성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의 치유함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목자 모임이 있는데 우리가 목장에 대해서 많은 마음들이 있는데 목장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나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자 모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